하나님한테 우리들이 응답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즘 뭐 새벽이나 저녁이나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쭉 이제 노트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정리가 완전히 될 줄로 봅니다만 한 절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있는 건데 출애기 14장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네,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남자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그정교회에서 20몇 년을 다 했는데 받지 못한 은혜를 여기서 몇 년 동안 다 받았다 그러면서 못못 깨달은 걸 저한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언약이 하나님으로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선생 탓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잘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나는 그걸 고3 때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은 선생들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 이제 고액 과외를 한 명 하게 됐는데 이제 몇 명 하게 됐는데 그 고액 과외 할 때 내가 그냥 굉장히 힌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그 공식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시켜주고 얼마나 재미있게 주입을 시켜줘서 얘가 이것을 단기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뭐 자격은 안 되지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짧은 기간인데 그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저 사람의 가르침을 어떻게 나는 그것을 내 공식화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참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우리가 믿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지만은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이걸 깨닫고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 보면은 이제 목장원이 와가지고 얘기해 줄 때 우리 목자님 이번에 예배 드렸는데 하면서 자기 목자님을 막 칭찬해요. 뭔 얘기인가 들어보면은 그 설교를 잘 공식화하고 자기 간증으로 잘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용을 잘 해내는 그런 목원들의 얘기에 간증. 뭐 내가 좀 스스럼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앞에서 많이 간증들 하고 나가서 차도 마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와이프한테 얘기한 건 내가 전해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성숙하구나. 참 대단한 은혜를 깨달았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더 원망하고 요구하고 할 게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성숙해져 있는 모습 보면 저보다 더 깨달음이 깊고 제가 던져준 공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더 많은 깨달음을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하는 헌신보다 그 목자님들이나 그 교사들이나 헌신하는 분들이 하는 헌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좀 미안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많은 모범을 보이셨고 성도들 사이사이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 회자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네들이 봤으니까 그분 참 대단해요. 다 대가리는 단단하죠. 목사님 그 집사님 대단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오면서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본받을 건 솔직히 없지만은 성도를 보면서는 많이 본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솔직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수술 받고 온 모 자매가 진짜 권선우가 천국에 있는 이름 발견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중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왜? 내가 미니멈인데, 내가 마지막 바름 라인인데, 이 바름 라인이 갔는데 뭐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난 내가 천국의 이름이 있다는 그 얘기가 기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천국 보내셨구나, 그런 게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이제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 몇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응답을 받을 때 이 응답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응답의 공식은 사실은 이제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이제 모레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오늘 응답의 공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에요. 1초 전, 우리 1초 전 시리즈 새벽에 계속 했잖아요. 1초 전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1초 전 아니면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1초 전에 가야 응답하는. 1초 전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럼 내가 1초 전에 가야 응답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1초 전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내 1초 전은 뭐지? 저 사람이 말하는 1초 전이 내 1초 전은 뭐야 그러면? 1초 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웬만큼 아프니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아주 죽을 병에 들고 의사가 당신 암이야 이래야 기도하지, 사람이 기도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너 암이야 1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그렇게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너 암이야 하기 전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그 1초 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남았어 하면 그 사람의 1년 동안이 1초 전이, 1초 전이 이제 1년 동안 지나가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빠지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는 거죠. 왜? 1년 동안 새벽기도는 하고 천국 가야지. 내가 뭐 해서 천국 가겠어. 생전 새벽기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 건강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가 항상 1초 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1초 전입니다. 지금 2초 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린 지금 1초 전에 와 있어요. 네? 매일 1초 전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언제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응답해 주냐?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냐? 자,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18절에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이게 꼭 수학 공식처럼 뭐 A 플러스 B는 C 뭐 이건 아니지만은, 이 공식은 뭐냐면 오늘의 응답받는 지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들이에요. 그럼 오늘 응답받습니다. 자, 조금 추상적인데 이제 이걸 이제 홍해 사건으로 풀어가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이 없는 건 없어.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응답까지 못 간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고 망자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건 응답이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응답이 없는 건 없다. 하나님이 그거 사람 못 살릴 정도냐? 하나님 그거 응답 못 해줄 정도냐? 하나님 그 정도 돈이 없냐? 하나님 그 아이 못 고치겠냐? 근데 그 응답의 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일단 앞에 홍해가 코앞에 있기 전까지는 응답 안 받아요. 코앞에 홍해가 보여야 돼. 아이고 이거 물에 빠져 죽겠네. 그 다음에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애굽 마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바로 내 등머리까지 쫓아와야 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야. 양옆에 보니까 큰 절벽으로 도망갈 데가 없어야 돼. 하늘을 보니까 하늘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야. 그 정도 막힌 현장이 되어야 영광 받는 것이지, 야 왼쪽에 숲에 무슨 좁은 골목길이 있다, 이 골목으로 뛰어 도망가, 영광 안 받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든지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뭐 얼가발가 말하고 뭐 핑계하고 뭐 이유가 있고 할 때는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응답의 때 맞아? 응답의 때 맞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가셔가지고요. 14장에 가가지고 13절 보니까요.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다니는 단계,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단계, 친구를 찾아다니고 꼬달라고 돈 꾸러 다니는 단계. 만약에 돈 꿀 친구가 있다면 응답의 지점은 아닙니다. 아이고 돈도 다 꿔가지고 돈 꿀 친구도 없네, 아무도 안 꿔주네. 그럼 응답의 지점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뭘 기댈 수 있는 그런 지점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다는 거야. 가만히 이제 앞에 뒤에 좌우에 다 막혔잖아. 할 게 뭐예요? 13절에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이젠 죽었구나. 아이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만 바라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계획들,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 근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냐 하면요, 아직까지 내 돈이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고요, 아직까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요, 아직까지 내가 자기 방식이 있어, 자기 방법이 있어, 아직까지 자기 꾀가 있어. 꾀돌이야. 머릿속에 이 하루 종일 꾀를 부리고 있거든. 그냥 잔머리라 그러는데 팽팽팽팽 하다가 이제 나중엔 꾀가 뽀잉 아주 웃으면서 갑시다. 완전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꾀도 부리지 마. 스탑 to do가 아니라 stop doing. 모든 걸 다 끝내. stop doing입니다. stop to do가 아니에요. 이제는 끝내. 근데 그때 가서 그리고 우리가요, 뭐가 남아있냐 하니까 자기 꾀가 남아있잖아. 자기 방식이 남아있잖아.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 자기 이제 이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적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까지 내 돈이 남아있군요. 내가 아직 내 성질이 아직 남아있군요. 이 성질도 없어져야 되는데 적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아, 저 목사 말대로 내 성질을 적어놓은, 이 성질까지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성질이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안 받으시는구나. 이런 건 쭉 적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내 방식, 내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14절에 또 나오네.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까 보세요. 13절에도 두 번째 줄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4절에도 반복해요. 성경에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응답받아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응답받아, 이 말을 제일 이해 못 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병원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올 때도 운전하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것이고. 난 목사님이 하시는 말 중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난 제일 이해 못 하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의 때가 멀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때가 되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10년 듣고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 이거군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야 깊은 진리, 그 영적인 진리를 내가 이해가 다가기 전에 3, 4일 전에 이제야 깨달았네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걔를 찾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 경찰서에 걔를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에게 화내고 싶었던 거, 막 문자로 보내면서 욕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 그런 걸 가만히 있어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네가 인위적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라고 하는 거기 영역에 속하는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뭐가 가만입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막 노력해도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밥을 안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뭐 차 타고 가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뭐 의사 만나는 거 뭐 그런 건 뭐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 해야, 수술 받는 거 해야 되겠죠. 예. 가만히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근데 의사 만나는 거, 수술 받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교회는 안 오고 수술 받고 있으면 그거는 가만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집 나갔어.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멈춰야 될 건 멈춰. 이제 내가 stop doing. 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내 가만히 있는 단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얘가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 가만히 있는 단계가 뭐냐 하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부르짖지도 못하는 단계까지 가요. 이게 뭐냐면 엄청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내 바로 뒤에서 칼끝이 내 등에 닿았는데 지금 무슨 부르짖겠어요? 이제는 죽는 건데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그 지점을 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최고로 완악해집니다. 왜 저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돌리실지어다.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귀신이 그 바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그 성령이 또 천사가 그를 또 마음을 갖다 요동케 해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주게 만드는 사건이 성경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사건의 주범이 천사고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를 감동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천사하는 역할, 귀신하는 역할, 성령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성령은 좋은 성령이고 천사는 좋은 천사고 귀신은 나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저 바로 왕의 마음을 요동시켜? 근데 완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주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배급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귀신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왜 그런가? 뒤에 보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방법이 그런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네. 예.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하게 됐든 마귀에서 완악하게 됐든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못했는데, 귀신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내 물질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게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 뭐 수술 받고 왔는데 회비 내 단톡을 보니까 회의 2만 원씩 3만 원씩 걷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 와이프도 송금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걸 봤는데, 그러면 뭐 2, 3만 원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보태면 또 몇십만 원이 되니까
힘이 되겠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안 보냈으면 이해는 하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도 많을 때 왜 안 보냈을까? 영광을 또 가리잖아요. 뭐 별 희한한 이해까지 다 드네. 빨리 송금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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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우리들이 이 송금의 분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더라고. 이게 뭐 2, 3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작은 일 내가 결정하고 물질 문제 이렇게 얽히면서 영광을 가리더라고. 그게 2만 원짜리 영광밖에 안 되지만 3만 원짜리 영광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면 난 집사님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게 뭐냐면 난 집사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 집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자녀 문제 한 번 걸리면 막 5년, 10년, 20년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지 자녀 문제가. 그래 자녀 문제로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내 인생이 나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고 송금할 거 송금 제대로 하고 할렐루야. 아는 사람 빨리 해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송금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송금해가지고 수술비용에 보태줍시다 그걸 봤는데 나는 설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서 난 그때까지 내가 머리가 안 돌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4번째 목회인데 3번째 목회까지는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장례식에 가거나 어려운 뭐 누가 아프다 집에 가면 항상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재직 수련을 제가 이제 하면 꼭 그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항상 강대상에 올려놓은 감사헌금과 그리고 목사님 거마비, 도서비 이거 꼭 해서 2가지 헌금 봉투를 내야 된다. 그건 그 전에 가르쳤지만 여기 와서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또 김영란법에 영란이법에 걸릴까봐 주여 안 가르쳤는데 그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정한 법은 아니죠. 누가 그 법을 정해 모르는데 병원에 가면 꼭 병원비 보태라고 갖다 주고 아픈 사람 하면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게 돈을 갖다 주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나 지금까지 목회 30여 년 했지만 아니 신방하면 도서비 받아오고 감사원금 받아와야지 이게 목회지. 그래야지 뭐가 남지. 어떻게 가면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오냐. 사실 어느 집에 가면요 그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별 이야기까지 다 하네 내가. 이 얘기는 별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아. 근데 어느 집 가니까 그 사람 교회 생전 11조하고 감사원금 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압니까? 그러잖아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수술 받았어. 그러니까 또 하얀 봉투에다가 세정원들 봉투에다가 수술 비용 보태서 감사원 갖다 주더라고. 근데 사실 그건 솔직히 얘기하지만 제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의견이었으면 제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나는 그 분야에서 영광을 못 돌리는 아주 불초한 종, 누추한 종입니다.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뭐 성도들에게 그거 갖다 준다고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 전혀 교회 헌금하지 않는 분, 뭐 초신자, 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꼭 봉투를 갖다 주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예, 교회는 적자 재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해를 못 하셨구나. 예.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건 축복으로 바뀌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건.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졸다가 이제 이 결론은 잠깐 일어났다 주무세요. 잠깐만 1분만 일어났다 주무세요. 요 부분 일어날지어다. 웨이크업. 요 결론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아주 역경의 문제, 아픈 문제, 경제의 곤란,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 가정 문제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 가다 코가 깨져도, 나 코 깨져서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어. 그게 이 영광 돌리는 비법을, 이 공식만 딱 적용시키면요, 이게 오히려 코 깨졌기 때문에 더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누가 능력자냐? 내게 주어진 문제를 오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자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남이 볼 땐 저주처럼 보이고, 남이 볼 땐 자식 문제 때문에 실패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걔가 집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얘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얘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사를 자꾸 다니는데 애들이 충격을 받더라고. 친구가 자꾸 바뀌니까 목회한다고 뭐 분당에 또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래 난 또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목회가 늘 잘 됐으니까, 사례비가 늘 충분했으니까, 뭐 세종 대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좀 학비가 비싸더라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이었나 하여튼 비싸더라고. 그걸 또 그냥 또 인류로 키운다고 우리 아들을 또 거기까지 서울에서 학교 보내. 그다음에 또 뭐 그전에는 보스턴 유치원이라고 또 그것도 한 달에 뭐 100만 200만 원 하는데, 영어로 하는 유치원 또 그냥 막 인류로 키워보려고 막 또 그뿐입니까? 막 그냥.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내 인간적으로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또 저 인천에 대안학교 다닐 때요, 대안학교 이게 비쌉니다. 학비만 100만 원인데 기숙사비 따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금 그때 한 1,000인가 2,000 또 냈는데, 기부금 내야지 이게 웬만큼 돈 없으면요 대안학교 못 보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엔 제일 감사한 게 고3 때더니, 아빠 나 신학 갈래. 난 그게 제일 지금 가슴에 남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빠 나 신학 갈래. 지가 지죄를 알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가 아빠 속색인 건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예. 아빠 속색이든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아빠 내가 회개한다. 신학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금 이제 뭐 지지난달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때가 제일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그냥 인류를 키워보려고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사실요. 뭐 와이로를 내가 또 좋아하니까, 또 원래 또 찔러주는 걸 또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야 포기하자. 내 힘으로 안 된다. 돈으로 안 된다. 이건 최고 유치원, 최고 초등학교. 그게 저 세종 초등학교가 고덕동에서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고덕동에서 저 화양동까지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에 살면서 애를 인류로 키우려고 제가 서울에 살고 거기서 목회한 거죠. 근데 그게 다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는 거더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좀 뺑뺑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 힘, 지 돈 가지고 한번, 난 돈 좀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하고 뭐 대안학교든 뭐이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강단 앞에서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한 4, 5년 있다가 그렇게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일단은 뺑뺑이를 돌아봐야, 안 돌아보면 지금은 지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별짓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전 10장 30절 가요. 고전 10장 30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이 위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결론이 33절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가? 내 부모님 기뻐하나? 내 부모님이 이 일로 슬퍼할 일은 아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 동생이 기뻐하나? 내 형이 기뻐하나? 내 시댁이 기뻐하나? 모든 사람이 기쁠 일인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한 건가? 아니면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유익이 돌아갔는가?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식구들이 야, 너 신앙을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네. 내가 성경금 보내줄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떠난 것 때문에 저들이 교회 나가게 되고, 나 위해서 어머니가 교회 가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협력 선교사 이제 터키로 떠나는 폴조 조아라 집사님 남동생 이제 1월 10일입니까? 비행기표 샀는데 떠나는데, 그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조아라 누님도 그렇고 옆에 친척들이 이제 많이 또 걱정하죠. 코로나 시대 때 터키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떠나는 거죠. 떠나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 식구들이 잘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니까 내가 선교사로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게 하라. 32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네. 부모님이 계셔요. 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네. 부모님이 뜻대로 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네. 저는 뭐 효자는 아니지만은 뭐 형님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많았기 때문에 나가 살았어요. 재산도 많고 그러시니까 나가 살아서 할 수 없이 차남인 제가 미국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평생 살았고 고생은 와이프가 했습니다만 늘 생각하기를 내가 부모님에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또 미국에는 뭐 부모님에게 뭐 한 달에 뭐 두 분이 합치면 150만 원씩 나오고 따박따박 1월 1일 날 되면 체크가, 수표가 체크인데 체크가 따박따박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권 목사 오늘 1월 1일이야 은행 가야지. 당연히 또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면 은행 갈 시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캐싱하는 캐싱, 그래서 현금을 딱 찾으시면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다 in my pocket.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게 없어지네. 캐싱을 하는, 은행을 더 이상 안 가시니까. 근데 나는 뭐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지만 뭐가 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뭐가 내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야? 응?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부모님 기쁘게 한 거는 내가 목회했었으니까 이거 이번 주에 1,000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 그랬을 때 그 1,000불을 받아들고 문명희 권사, 선우태순 장로 이 걸 써서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썼습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들 때 대형 버스를 사는데 대형 버스를 사야 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얼마 내달라 그랬을 때 그걸 대형 버스 헌금 이렇게 낼 때 그때 그 아들이 그거 해주는 것을 이것이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그걸로 기뻐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을 때 꼭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더라고. 부모님은 뭘 기뻐하실까? 아, 이걸 기뻐하시겠지.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영어권이니까 뭐 다녀야 될 때가 많잖아요.
뭐 식당도 가셔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되고, 병원은 자주 갔으니까. 예? 또 뭐 약타로도 약국도 자주 가셔야 되고, 늘 내가 모시고 내가 또 감사하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제일 시간 많은 사람이 목사라. 목사는 24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가 특이한 직업이잖아. 항상 부모님 옆에서 모시고 다니고.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바로 축복을 받는 열쇠구나. 또 어느 때에는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면 그 공식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걸 회개해야지. 그 회개를 바로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녀를 도와주시고 죄를 정리한 자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고, 회개한 자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응답은 없어요. 자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원망만 하십니까? 오늘 회개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 영광을 받아주셔요. 예.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 됐는데, 다른 말로 해볼게요. 좀 무시무시한 말. 이 성경은요,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뭐 다 사랑했지. 내가 뭐 자식 사랑 못했어? 내가 엄마 사랑 못했어? 내가 형제 사랑 못했어? 내가 성도들 사랑 못해서 사랑했잖아. 그러다가요, 갑자기 암행어사가 나타났어. 어명이야. 어명이야. 아이고, 내가 내 남편 사랑하지 못했네. 이거 어명인데. 아유, 내가 내 아내 사랑하지 못했네. 아이고, 어명이야. 어명을 안 지키면요, 저주받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김 권사님 고개를 푹 숙이는데, 권사님은 괜찮아요. 남편을 늘 사랑하시고 늘 만지시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만져서 그렇지. 근데 어명이야, 어명. 이 왕보다 하나님은 더 자세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영광을 못 돌린 거더라고. 어명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어명이에요. 우리 90일 성경 통독 1월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또 1월 첫 주간 성경 통독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이 어명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왜 왕의 명령은 무섭고 하나님의 명령은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섭죠. 예? 14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뒤에 있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어느 현장에 서 있어야 되냐면, 뒤에는 애굽 사람,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절벽, 이러면서 완전히 아바타를 볼 때요, 2D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최소한 3D, 2D는 12,000원, 3D는 15,000원, 4D는 25,000원. 이것도 가격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설교를 하지, 그거를. 꼭 25,000원짜리 권유하겠습니다. 4D로. 왜냐하면 4D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볼 때 입체감 있게 보내. 와, 앞에서는 막 그냥 폭풍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 뒤에서는 막 차각차각차각차각 막 그냥 말박의 소리가 들리고 마차 소리가 들리고 막 쨍랑쨍랑하는 막 창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 옆에서는 막 그날 왜 이렇게 폭풍에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막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말이지, 앞에서 그냥 물이 쫙 갈라져. 이렇게 막 4D 영화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는 애들은 가만 놔둬야 됩니다. 25,000원 아깝지도 않냐 그게? 막 앞에 갈라져. 이걸 막 우와 막 지나가. 할렐루야. 이 4D 영화보다 더 멋있는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4D 영화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보고, 저는 돈을 아끼잖아. 보고 오는데 그 본과 안경을 다 버리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길래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 끈 사람 께 속에 이렇게 껴서 보는 건 난 그런 영화를 안 봐봐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다 이렇게 이 위에다 끼는 건데 그 새로 나왔더라고요. 쏙 끼는 거. 싹 봤더니 안내원이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거기다 버리고 오는데 나는 그냥 쏙 딱 그래서 다 났어요 하고 우리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 거짓말했죠. 났어요. 나에게 남는 건 그 입체 볼 때 그 까만색 그거밖에 인생에 남은 게 없더라고. 그냥 웃어주라 그냥.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았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솔로몬보다 더 다윗이 부자로 산 건 아니고 더 영광을 얻은 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이스라엘은 다윗을 솔로몬보다 높이냐 했더니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요 이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다음 9절 넘어 요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영광을 돌리는 거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가 되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 어려운 사건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에 주셨나요? 왜 이런 갈등을 하게 하셨냐? 왜 우리 아이가 아직 낳지 않나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우침을 주려고 그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 더 알게 하는 거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히려 이런 찬송을 부를 때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면 은혜가 더 돼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내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왜 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럴 때 이런 찬송 불러봐요. 하나님을 내가 장례식에 가서야 더 알았습니다. 남편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덜 알았는데 남편이 천국 가서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느라고 홍해 사건을 줬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봐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노력을 자기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방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죠. 예수를 알게 하려고 사건을 주셨는데 예수 알기는커녕 예수도 잊어버렸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까먹어버렸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 지나갈 때마다 여호와를 더 깊이 배웁니다. 깊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값어치는요 그걸 통해서 더 깊은 회개의 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시를 통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사건을 경험하고 회개의 시를 쓰게 됐어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의 회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아직 졸기는 조금 밀려. 조금만 더 깨 있어. 아까 깬 사람도 조금만 더. 좀 이따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부터 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실까? 이 공식이 또 중요해요. 또 다른 공식이 나왔어요. 이게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목회들이 좀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를 밤새도록 데리고 얘기하고 이런 건 좀 많이 없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교회가 컸습니다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미국에는 한인들이 외로우니까 목사님들하고 밤새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면서 밤새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늘 간증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성숙하게 되고,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보니까요, 이제 결론인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읽어보면 돼.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는 예레미야 9장 24절을 딱 키포인트로 딱 찾은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 읽다가요, 평소에 잘 모르던 구절 찾으면 꼭 그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놓습니다. 모르던 구절인데 이게 이거 찾는 게 통독의 보화더라고. 통독의 보화. 이게 뭐냐 하면요, 명철이구나.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는구나. 세상의 사람은 일반적인 해법을 가져요. 명철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깨달음이 내려올지어다. 그 사람의 깨달음을 딱 옆에서 보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네. 하나님의 깨달음이네. 여러분들이 저랑 대화하다가 최소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를 하면 그 깨달음으로써 나랑 싸워봐 한번. 진짜로 밤새 나랑 대화하면서 내 깨달음이 높은지 네 깨달음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진짜로. 주여, 자신이 없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깨달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깨달음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오늘 깨달음이 내려올지어다.